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잘 안 들어옵니다. 이 시편 68편은 우리 신약시대에 있는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유대인 랍비들에게도 좀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편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도 이것이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호칭들이 다 섞여 있어요. 보통의 시편은 하나의 하나님 호칭을 가지고 전체 시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읽으시면서 그 발견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구절들이 따로 떼놓고 보게 되면 어디에선가 본 듯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가져다가 이곳에서 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런 그 기법을 콜라주라고 하죠. 콜라주라고 해서 조금씩 떼서 다 붙여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기법처럼 이 시편은 그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게 조금 애매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들이 주는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해석할 때 내가 좀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제 그런 시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면 전혀 안 되는데 이 성경 중에서 오직 시편만 그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여지가 좀 열려있는 것이 성경 중에서 시편입니다. 시편을 처음에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시편을 읽은 사람이 있는데 지은 사람이 가지는 그 감정과 이해와 그 다음에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의 감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래 부르실 때도 보통 그러죠.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전에 아침 이슬 작곡가 김민기 씨가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화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그때 이제 많이 불렀던 떼창을 했던 그 노래가 아침 이슬입니다. 이제 그 진행자가 김민기 씨한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노래를 그렇게 막 다 같이 부르는데 그때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봤는데 정말 창피해서 좀 있을 수가 없더라. 자기 노래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부르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창피하더라. 그런데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불리는 거에서 내가 마음을 놨다. 이젠 내 노래가 아니다 생각이 들으니까 부끄러운 감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만든 사람의 감정이 있고 그 사람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 입에서 노래가 될 때는 그 사람의 감정과 부르는 사람의 감정이 어울려져서 전혀 새로운 것을 낳는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도 성경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어떤 틀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 틀 속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68편은 그런 여지가 아주 많은 거죠. 군데군데 구약의 어떤 사건들에서 가져온 이야기들이 다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게 되면 이 시편 68편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또 앞세워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그 사람들이 68편을 사용한 것이 어떤 경우냐면 전쟁 상황입니다.
잘 보시면 전쟁이죠. 악인들을 막 쳐부수는 그런 전쟁입니다. 많은 왕들을 다 쳐부어서 그들이 아주 비참한 상태로 만들고 억눌렸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이미지가 담기기 때문에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나아가는 모든 전쟁에서 이 68편에 대한 내용들을 노래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를 정복하러 갔다가 모스크바도 점령하고 막 계속 전쟁하니까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죠. 러시아가 반격을 해서 모스크바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때 그 대성당에 모여서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시편 68편을 기념하는 찬양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순정가로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도 이 시편 68편은 그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이 시 속에서 다윗은 과연 그러면 승전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석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기원하고 또 승리를 거둔 다음에 돌아오면서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그걸 나누는 장면을 노래했다. 이렇게 하는 주석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 1절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드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신 기억이 안 되시나요? 네, 이 번역이 이 개역 한글이 번역이 조금 그래서요. 개역 개정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성경에서 가져온 구절이기 때문에 원래 구절대로 조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구절이냐면 민수기 10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부터 3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민수기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이 시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머물고 있던 그 진을 구축하고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죠. 그리고 저 앞에 하루길쯤 앞서갑니다. 그러면 구름이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신다 해서 그때 사람들이 장막을 다 걷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장막이 출발할 때 그때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 저 앞에 가고 이제 다 장막을 걷어서 출발할 때 그때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서 여호와여 일어나 주십시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법궤가 언약궤가 행진하는 그 길에서 모든 원수들이 다 물리쳐지고 모든 적들이 다 흩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을 하고 법궤가 출발을 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 장면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법궤가 가는 길, 그 행진하는 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모세가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에 아는 길이 아니잖아요. 앞에 얼마쯤 걸어가면 우물이 있다든지, 얼마쯤 걸어가면 뭐 쉴만한 그늘이 있는 곳이 있다든지, 얼마쯤 가면은 뭐 풀이 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리고 가다가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앞길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이 없었죠.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은 아마도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그래서 언약궤 오벳의 타작마당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시온산에 올려놓을 때, 그때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언약궤를 가지고 행진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우리 앞서서 행해 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장면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윗도 모세와 다름이 없었겠죠.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 평탄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윗이 알면서 간 적이 있었을까요? 모든 인생이 다 앞길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길을 가면서 다윗은 같은 노래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길 앞에서 먼저 가주십시오. 그래서 내 적들을 한 번도 마음 놓고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시오. 그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도망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연기가 몰려남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바람이 불면 연기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 앞에 마치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그 길이 법궤가 쭉 가니까 연기가 쫙 갈라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너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요단강 갈 때 어떻게 가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들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끊어진 물이 저 멀리까지, 아주 멀리까지 떨어져서 아담성이라는 곳까지, 그 거리성으로만 한 30km 정도 돼요. 그 멀리까지 물이 쫙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말랐죠. 거기에 벽이 쌓여서 더 이상 물이 못 내려온 상황이 요단강이 마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굉장히 그 넓은 지역을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좀 좁은 폭을 건너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영화 보시면은 기껏 해봤자 건너가는 그 길의 폭이 뭐 한 몇백 미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제가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 폭이 한 3k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물이 쫙 마르고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모든 연기가 물러서는 것 같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앞길에 있는 적들이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겠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세상에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잊지 않고 봐야 됩니다. 그 눈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심과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나온 것들이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하는 이 다윗을 포함한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의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들을 목격하는 것들은 몹시 기쁜 것입니다. 다윗이 가끔 뛰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바지 끈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뛰놀 정도로 그렇게 뛰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천진난만한 신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날이 되겠지만 의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광경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만드십니다.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시고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그리고 고독했던 자들, 옆에 아무도 없었던 사람들이, 고독하다는 말은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말벗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독한 사람들에게 6절에 보니까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신다. 그에게 가족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수많은 가족들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내 부모와 내 형제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이 하나로 연결된 말은 유기체잖아요. 유기체란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공급하고 필요가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런 상태로 서로가 연결된 것을 우리가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주셨다. 고독했던 자들이 가속 중에 처하게 된다. 수금된 자들, 갇혔던 자들입니다. 갇혔던 자들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시느니라. 대신 그들이 처했던 아주 암울했던 상황,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감격들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이 중에는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일도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시내 산에서 구름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그리고 온 천지가 요동하는 장면도 다윗은 지금 동원을 합니다. 8절부터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장면들을 보시다 보게 되면 다윗이 구약에서 가장 장엄했던 장면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우심을 보여줬던 장면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시온산으로 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다윗이 좀 뭐랄까 시인적인 좀 과장이 있다고 할까, 아니면 좀 뻥을 친다고 할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거의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루도 안 걸렸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다윗이 담아내는 것은 모세가 출발했던 그 시내산에서부터 오늘까지의 대략 한 400년쯤 돼요. 400년의 과정을 지금 다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도중에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인들이 찬양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이 속에 담아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짧은 시간에 자기는 모든 것들에 적용시켜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이런 작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아주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대단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오래전의 일들, 지금 현재를 있게 만든 하나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있던 섭리들이 그대로 녹아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깨달아졌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의 인생은 쉽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던지는데요. 시내산에서부터 시온산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왜 시온산에 올라가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다윗의 왕궁이 있는 그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원래 정말 별 보잘것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시온산이라는 호칭이 좀 폭넓게 사용되지만 처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호칭 보게 되면 작은 언덕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다윗이 처음에 왕궁을 작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이름으로 대명사로 불리게 돼요. 왜 하나님은 시온산에 거하시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전에 그 솔로몬의 이야기도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왜 솔로몬이 시온산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지금 다윗이 시 속에서 스스로 던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산이 어디냐? 아주 높은 산이겠죠. 아주 높은 산에 그곳이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배하는 그 산, 그것이 바산에 있는 높은 산들입니다. 그 바산에 있는 산들의 제일 연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헬몬산이 있게 돼요. 모든 물들은 헬몬산에서 녹은 물이, 눈이 녹은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물이 됩니다. 헬몬산처럼 높은 산들, 바산의 높은 산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될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신화를 보시면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신성시했던 산이 어디죠? 백두산이죠. 왜 그렇죠? 높으니까요. 높으면 신성시합니다.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신들의 산이 어디죠? 올림푸스입니다. 가장 높은 산들. 그곳에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높은 산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겠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겠지. 그러면 신의 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면 바산에 있는 산들로 가셔야 되죠. 그런데 바산에 있는 산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작은 언덕인 시온산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인 곳으로 초라한 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다시 다윗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다윗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할까요? 다윗 자체도 정말 초라한 인간이지 않았습니까? 형들한테 밀려가지고 선지자가 왔을 때 같이 있지도 못하고 양이나 지켜야 되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아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높은 산들 대신에 초라한 언덕인 시온의 언덕을 선택하신 것 속에서 다윗의 고백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시를 우리도 노래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는데 우리의 감정을 담게 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다른 높은 자들, 우리보다 훨씬 잘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고 그리고 만나주신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시온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모든 적들을 다 물리셨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탈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시온산에 올라가셔서 이것들 이제 다 나누어주세요. 얼마나 그 양이 많은지 전쟁에 참가했던 모든 자들 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던 여자들까지도, 집에서 그냥 찬양만 했던 여자들까지도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 갔습니다. 왕들이 사용했던 것들을요, 집에 있던 여자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들이 흔해져서 마치 황금으로 덮은 것처럼, 은으로 덮은 것처럼 그렇게 풍부하게 나누는 것들. 하나님은 그렇게 시온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에서 다윗이 노래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요. 이 부분이 메시아에 대한 찬양으로 바뀝니다. 다윗이 아마 처음에 그렇게 의도는 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이 노래하는 이 시 속에 갑자기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절인데요. 19절입니다. 19절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지금 산 위에 앉으셨는데 영광이 모두 덮여 있는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다. 앞에는 이미지와 지금 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눠주시잖아요. 모든 노량물들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대신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지고 계신다. 그리고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적들이 아니고요. 사망에서부터 건지셨다. 그 21절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해당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시리다. 이 구절도 21절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왜 이것이 메시아 찬양으로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의 15절. 예. 베베기에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여자와 대대로 원수가 되고 아들, 여인의 아들이, 여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밟아서 깨뜨릴 것이다. 그 장면에 대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의 왕으로서 그곳에 등극하시고 그곳에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장면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때 예언하셨던 그 장면처럼 그곳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장면, 거기에 실현이다, 성취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3장 15절이 불쑥 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메시아를 통한 약속이 중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미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약속의 실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약에서 이 부분들을 사용을 하겠죠. 사도 바울이 이 68편 시를 가져와서 아주 중요한 찬양을 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13쪽인데요.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그 밑에 있는 거 조그마한 그 인용한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 시편 68편 18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때 주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다시 하늘로 승계하실 때 그때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모든 적들에 대한 머리를 밟은 것,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저주들을 해방시키는 것들이 갇힌 자들을, 그리고 고독했던 자들을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모든 승전물들을 나눠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이루어졌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고 다른 것으로 사로잡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시편 68편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온 앞에서 바치는 장면인데요. 이걸 일부 구약 사본에 보게 되면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신다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비로소 시편 68편에서 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비로소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왕이 우리의 짐을 지우는가? 우리의 모든 사망의 짐들을 어떻게 왕이 다 지는가?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시고 그 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나갈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길에서 어둠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모든 길이 그런 길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대신 우리의 짐을 모두 가져가셨다.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교회를 세우실 때 각자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직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각자가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 모든 은사가 여기 선물 가운데 들어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선물을 줌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 이 과정 속에서 각자가 얼마나 감격 속에서 찬양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두신 모든 승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분배물이 될 수 있는가를 68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다윗이 거기까지 의도하지 못했고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도 그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그것들이 밝히 드러나서 그 찬양을 신약의 백성들은 더 확장된 의미로, 더 분명한 의미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편 68편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31절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오는데,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대요. 또 구스인들은, 에디오피아인들이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교회에 대한 약속으로 신약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과 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힘과 능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 앞에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실 때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의 책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각자가 교회에 속한 회원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모든 것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짐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콜라주로서 덧붙여져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대요.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 이 날마다라는 표현에 굉장히 많이 그분은 꽂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한 번만 져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져. 근데 우리는 항상 구할 때 날마다 뭘 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것도 큰 믿음인데 그런데 그 속에 담긴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주님께서 지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가져가신답니다. 그렇게 가져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한 발걸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져가신다는 이 표현을 다 조합해서 일부 주석에서는 일부 성경 번역본에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짐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것들이 아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짐 많으시죠?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날마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 아주 많은데 아침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놔 내가 가져갈게 하고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루가 힘드시겠습니까? 일어날 때는 힘들지 모르지만 일어나서 짐이 없어졌는데 그게 힘들겠어요. 우리에게 있던 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가져가시자마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